다섯 번째 가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금식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되는 저주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임하게 되었던 그 가시떨기의 하나님은 이 저주스러웠던 우리의 삶,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눈의 가시 이야기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현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고 죄의 잔재들, 흔적들이 남게 되었을 때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이 내 몸과 삶 가운데서 불편하게 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존재의 변화, 질적인 변화, 삶의 전적인 구속의 변화의 선포의 메시지를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시는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신실하고 아름답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삶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적용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자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해석해낸 분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정말 못 박힘으로써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정과 뜻과 의지에 대한 못 박힘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신앙을 해석이고 적용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김주원 목사가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해석이고 적용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해석이고 적용이다. 내게 주어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인터프리테이트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지게 되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품고 적용하며 헤쳐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우리의 삶과 사역의 가장 훌륭하고도 전통적인 모범적인 해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몸의 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소위 말하게 되는 가시의 영성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되었던 육체의 가시, 시라버로 보게 되면은 스콜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시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파편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말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도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에 대하여서 장로교의 장시였던 깔뱅은 영적인 갈등, 그 안에 있게 되었던 신앙인의 삶으로서의 늘 내적인 딜레마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당하게 되었던 핍박과 핍박증으로 오게 되었던 몸의 엄청난 후유증을 말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같은 독신을 경험하게 되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신 생활에서 오게 되었던 복륜적인 충동, 아무래도 성적인 충동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는 이유 없는 몸의 두통이라고 이렇게 그가 늘 심각한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바울의 외모를 그렇게 초상화로 그려주게 되었을 때 그의 볼품없는 외모를 보게 되면서 외모 콤플렉스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안질이 오게 되어서 사람들을 보고 말을 나누고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하면서 껌뻑껌뻑껌뻑대게는 불편함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트후프라고 하는 주석가는 간질이 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 자리에서 난리가 나게 되는 그러한 불편함의 모습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인의 몸에 그러한 가시에 대하여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은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사역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그 존귀함을 이렇게 시험받으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게 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사단의 하수인을 내게 붙여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게 되었던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몸의 가시와 고통이 떠나기를 구하게 되었던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3번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서의 3번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울의 간절함의 기도 가운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비슷하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공동번역에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은 너는 내 은총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만큼 줬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것도 그 은혜 안에서 짊어져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대답에 대하여서 이렇게 주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거절, 완곡한 거절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당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거절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긴 응답이라고 믿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여태껏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가운데서 감격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감격 가운데서 전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와 더불어 사역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게 되었고, 때로는 자기의 몸과 사역들을 통하여서 몸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게 되는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소육담의 표현과처럼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았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향하여서는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불편한 가운데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몸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과 환경 가운데 가시를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이 신실합니까? 저도 안 그렇고 여러분들도 안 그런 것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고 정말 고문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런 적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하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었던 이 능력의 종에게도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가시에 대해서는 no excuse입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 가운데서 바울이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듯이 불가항력적인 무능력과 무기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육체의 연약함, 어떤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아픔이 되는 관계의 가시를 경험하기도 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보이게 되지만은 내 능력으로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게 되는, 가시가 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답답한 현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저마다의 가시가 존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바꿔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시가 나의 영성이다. 예. 내 몸의 가시가 나의 깊이를 형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깊이를 형성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깊이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가시, 내 삶의 가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은 결코 내가 선하고 아름다움을 마음을 갖고 그래 나는 잘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에서 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내적 체험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삶의 가시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변화이듯이 가시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변화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멸관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의와 존귀함이 되었듯이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하였듯이 나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육체에 있는 관계와 가족들과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가시는 정말 나를 불편하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서 경험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가시를 하나님의 이 깊이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바울처럼 내 삶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우리 앞에 두게 되어서 가시는 만져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는 써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시는 겪어봐야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초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모든 연약함들 낭망하지 말고 품고 나가면서 능히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바울이 만나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면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과 같이 내 삶과 내 몸의 가시가 나의 깊은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가시에 대한 쭉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멸관을 쓰시게 되었던 그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우리가 정말 내 육체와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었던 몸의 가시와 삶의 가시와 가족의 가시와 환경의 가시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해낼 줄 아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품고 나가며 품고 헤쳐나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